감사합니다. 참 한 주에 수요일을 주시고 또 예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옵고, 오늘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다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는 실패하며 배웁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0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써서 감동을 주고 있는 분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릴 때 내성마비에 걸려서 평생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를 써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지금도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시는 작곡가들이 이분의 시를 가사로 하여서 또 많은 찬양곡들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또는 예수 그 이름 같은 그런 유명한 이분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런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마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즐겨 부르시기도 하는 그런 찬양이죠. 시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찬양시는 정말 놀랍고 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죽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삶이 많이 짓눌렸다라는 그러한 삶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녀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일을 정말 송명희 시인이 겪은 일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수도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 찬송시 가운데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시의 가사 중에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마비로 인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건강한 몸이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절망하는 시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사인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부족하고 초라한 내 생명이지만 이것도 달라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어서 뭉들어질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시인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송명희 시인과 같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부족한 이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딱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멋지게 당신의 일에 온전한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 지금 응답받으신 분들이 여기 별로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김정원이라는 한 목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 도대체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30대 인생은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정말 하루만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거두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곤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이러한 요청은 우리 생각에 매우 거룩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 한 사람 잘 되려고 이러한 기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좀 거둬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이 거룩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웬만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반협박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초라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약점, 곧 가시를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빼달라고 몇 번 간구하였다? 3번 간구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 약점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두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청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이 가시는 제거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허튼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 가시만 없으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당한 기도를 3번이나 간청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요청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바울의 이 가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방해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이 질병, 내가 가진 이 연약함 하나님 빼주시기만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나를 욕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유명한 김정원 목사가 수요 말씀을 전한다, 더 좋을 것 같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좀 유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무슨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정당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생각에 적어도 이런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가진 그 질병,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눈의 질병 때문에 성경 집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대필자를 써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이 일은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이요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3번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 팔리게 해주세요, 또는 집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민망하게 드리잖아요. 사실 마음에 이거 좀 드려도 되나 하면서 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는 전제하에 항상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이 정당한 생각에 동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먼저와도 같은 나의 이 작은 유한함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틀렸으니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 요청, 기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 나오시죠. 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실패와 너덜너덜한 연약함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희의 그 연약함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네가 생각할 때에 불합리해 보이는 그 일들로도, 너의 그 실패로도, 너의 그 보잘것없는 삶으로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는 완전해지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집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곳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말 너무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지식이 부족하면 낙심하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이 타고난 성격적 결함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내뱉고 났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이미 쓸어 담을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실패, 이 좌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요것만 없애주시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로또만 되게 하시면 절반을 갑자기 하면은 성도들이 다 아니까 10년을 이렇게 분할해서 내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반은 내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참 기가 차요. 그런 걸 제가 청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에,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냐면, 이미 너의 그 연약함으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의 그 연약함으로 나는 일할 건데, 그래서 너를 그대로 그 연약함 가운데 둘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질병은 다 고쳐줬는데 본인은 정작 그 가시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 연약함으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 궁핍한 것, 이게 돈이 없는 거죠. 또 박해 권고를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더라. 내가 몸이 연약해서 늘 골골대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나의 무식함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살아서 펄펄 뛰는 자아를 바울의 일생을 거쳐서 어떻게 하시냐면 날마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바울이라는 자가 자기 능력이 뛰어나도 바울의 힘으로는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언변을 가지고 웅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해봤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온전하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가 하나 있다.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바울은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내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죽이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근데 그것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강함이 더 빛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에 지금 힘을 쏟고 있다. 3장 1절이 뭔가 지금 사건이 변화됐는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뭔가를, 에피소드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 내용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표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실패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알려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한 손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앞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자기 자신은 죽어버려서 거의 사라진 상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죽어버렸고 대신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그 가난한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푼 줄 만한 재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푼 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이 안진뱅이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동전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으로 나는 일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들이 죽은 만큼, 그들이 실패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돈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나는 죽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재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늘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정말 당당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우리 봉집사님 키우는 그 보리가 아니지 라도라는 개가 있거든요. 주인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한 발 차면은 끝장날 개가 앙앙앙 막 짖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정말 당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싸울 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싸우는 11제자를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 내가 첫째인 건 당연한 거고 니들은 지금 2등을 뽑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 11놈은 다 예수님 배반할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는 자기 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요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모독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 사명 다 버려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실패함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실패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는 만큼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 가난뱅이를 도울 동전 한 푼이 없는 것이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굶는 것이 일상이고 부요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러나 죽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어요. 그리하여서 그는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안전뱅이를 부분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으로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전뱅이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그 사역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죽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죽는 것을 구하지 않고요, 내게 많은 돈을 주셔서 그 안전뱅이를 돕기를 구하는 자였다면,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그에게 부요함으로 응답하셨다면 베드로는 기껏해야 많은 돈으로 그 안전뱅이를 잠깐 돕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원리를 배운 베드로는 죽어진 자신 안에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 이 부족한 것 요거 하나만 채워지면, 나 가난한 거 하나님 물질로 좀 채워주시면, 내 지혜가 없는 거 하나님 요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겨운 것 같아요.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강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다. 하나님 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그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항복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도리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예수를 배웁시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갑시다. 또한 기도함으로 예수를 우리 마음에 채웁시다. 실패하고 좌절할수록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계속해서 죽여갑시다. 나는 원래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자이오니 이런 나라도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곡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으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도 당신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알량한 나의 능력,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언변, 그 지혜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 가서 6월에 있을 성령 수양회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응답과 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